잠깐만. 네, 전 눌러봤어요. 됐어. 이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창세부터 태초 전부터 개입했으면 왜 지혜가 알아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이 작정은 여호와 작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또 끝까지 관여하시면 되잖아요. 인간에게 콩내나 탓하다 할 이유도 없고, 인간은 하나의 로봇 또는 하나의 장기할 것 이런 것 같으면 인간에게 책망한다든지 인간을 벌칙 준다는 자체도 모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똑바로 안 했어 벌받아. 이 말은 뭐냐면 똑바로 할 수 있었는데 네가 게을러서 못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벌칙이라는 거죠. 벌칙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잘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벌칙이에요. 잘한 사람한테는 벌칙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그것이 지시라면 인간은 완전히 소에 대해서 관람객 또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맞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경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고 하면서도 하신 이 일에 인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인간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칩시다. 선악과를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다고 친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만드는 그 상대로 그대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일에 인간들이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미지로 남아있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이 전부예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간에게 없는 나라, 하늘나라를 이제는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에게도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에게도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위상이 바뀌어야 비로소 생기는 나라. 아들이 존재함으로 생기는 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위상이 바뀌어야 생기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아들의 나라가 되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절차의 완성을 지혜라 하고, 그 절차의 지혜가 그 절차 속에 조금씩 미리 스며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를 자문에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의 지혜로 보는 겁니다.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 이야기할 때 일반 그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빠뜨리기 쉬운, 핵심적인 것이 빠뜨리기 쉬워요. 뭐냐면 솔로몬이 언약에 제일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 빠뜨려요. 그냥 버스 정수가 똑같은 정수가 쭉 있잖아요. 원주도 있지. 이거 쓰고 이렇게 한다면 같은 정수가 동일한 노선에 있다고 보통 생각해요. 마지막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구약에 보면 그게 표고차가 달라요. 고도가 달라요. 솔로몬대에 와가지고는 언약이 최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봐주냐 하면 마태복음 1장의 촉부에서 나와요. 14대에서 최정점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이제는 내려가기예요. 올라가기, 내려가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 역사에 없는 무역사 또는 비역사 쪽으로 등장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그 42대가 14대, 14대, 그러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역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버스 정서는 그 동네 뭐 그냥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도의 차이를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솔로몬에 있어서요, 애기 논 아줌마 둘이가 있었죠. 창기라 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애기 낳은 창기를 재판을 할 때에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신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한 재판을 봐요. 신의 지혜를. 그러면 그 소리 딱 들어보면 사람들은 뭘 딱 궁금하냐면은, 자, 신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한테 한번 들려다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혜에 견주어서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자. 라고 이제 어떤 경쟁심이 슬슬 유발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너무 똑똑했는지 밤에 칠식해가지고 자기 애 죽였어요. 자기 애 지켜놓고 갓난 애니까 표시 안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끼고 옆에 같이 자고 있던 나무 동료 여자의 아기를 자기 옆에다 내 아기라고 우기면서 딱 해고 아침에 눈을 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애가 저기 있거든요. 달라고 하니까 내 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 주장하니까 선악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걸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왔을 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인간들이 미처 생각 못한 요소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낼 거예요. 인간들은 감히 예상도 못한 요소가 뭔가를 찾아본다 이 말이죠. 근데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인간들이 생각 못한 요소가 아니고, 이거 내가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어머니의 모성애에 또 호소해가지고, 진짜 애기 엄마 같으면, 예, 애기의 아픔에 대해서 양보해서 애기 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냐, 가짜 엄마냐 하는 건 애기에 대한 모성애가 어느 것이 사랑이 어느 것이 강렬하냐. 강렬한 쪽이 진짜 엄마고 약한 쪽은 가짜 엄마다. 아이씨,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말이죠. 그게 뭐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오직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이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부실하고 모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 했던 우리의 상상, 뭔가 멋지고 획기적이고 대단한 것을 끄집어내라고 기대하는 우리 인간의 그것은 심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수학의 무한집합과 관련되어 있어요. 1, 2, 3, 4, 5, 6 해놓고 점점 더 해나 뒤에다가 n 쓰죠, n. 자, n과 앞에 있는 n-1과 단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절이 없지요. 숫자 한 1만 더하면 n 되니까. n-1과 n이 단절되지 않고, n-2와 n-1과 단절될까요, 안 될까요? 단절 안 되죠. 6하고 7하고 단절 안 되죠. 75,676하고 77하고 단절 안 되죠. 인간의 신개념이 그래요. 인간하고 단절 없는 신개념. 그게 집합개념이에요. 수학의 집합개념. 신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은. 수학을 통해서 농활화되었어요. 그거 인간이 못하는 거지만 인간과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 그게 신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 언젠가는 진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진리가 우리가 부족해서 못 찾지. 우리가 지식이 축적되면 진리의 어프로치, 진리에 접근해 갈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생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는 갈 수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했죠. 주께서 하신 말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모습까지 바쳤으니까 내 정말 대견하구나. 이 정도 되면 내 천국 넣어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지마, 네가 못 간다 했죠. 왜? 네 자리가, 그 다음에 네 자리가, 지 처소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인간에게는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없어요. 12제사까지 사람들 계속 하늘나라를,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를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간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밧줄을, 그 사닥다리를 계속 밟고 올라가면 결국은 깍꿍하고 목 내면, 그 전력증 한 가지. 깍꿍 목 내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단테 신곡한 그런 것도 그 지옥과 천국을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계급화 시킨 거예요. 그 당시 봉거 사회니까. 이걸 제가 이해하고 싶어요. 이거 뭐 제가 감출 해야 돼. 이걸 철폐를 좀 해줘요. 철폐를. 이 단계 밟으면 깍꿍 가서 여기였었어. 아이고 내가 많이 올라왔네. 깍꿍 올라오는 요 의식을 이걸 박살나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셔야 내 찾아갈 테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가보면 망상이에요. 그걸 신기로 하자. 신기로는 분명히 있는데 가보니까 현장이 없는 거.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현장이 없느냐 하면 현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있는 한, 내가 가는 한 그곳에서는 이미 진리가 저만치 없어져요. 멀리서 보면 있는 거 보이지만 내가 가게 되면 내가 간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는 거기서 떠났습니다. 자문의 지혜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끝까지 이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없다 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가 온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인간이 사법고시 법 공부하게 되면 얼추 따라 붙고 동양철학 서양철학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아까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해도 그게 몸만 피곤하다 했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백성관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물어대고, 이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계속 물어대시고 공부를 하시는지, 그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재미 뽑는 거예요. 열심히 뽑으세요. 머리털도 뽑는데 계속 뽑아대는데 작정하기는 묘하게 하시니까. 그거 공부한 거. 내가 궁금한 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궁금한 걸 어떻게 해? 궁금하면 궁금한 해야죠. 예, 놀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사는 거니까. 솔로몬의 지혜 재판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 두 여인 중에 누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나 안 가르쳐줄게. 진짜 죽은 애의 진짜 엄마가 죄를 느낍니까? 가짜 엄마가 죄를 느낍니까? 진짜 엄마가 죄를 느끼는 거예요. 이 재판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재판할 문제를 아닌 걸 너희들은 제비 뽑듯이 재판을 걸었던 겁니다. 이 자체가 재판을 건다는 것은 무엇에 전제냐? 나는 저 여자보다 나는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솔로몬과 같이 있는, 솔로몬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할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의식으로 결부되어 있어요. 내가 이 아파트든지 어떤 소유물을 내 거라고 우기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내한테 있다고 여기고 주께서 준 걸로 보는 겁니다. 옷에 보면 벽에 보면 찍찍이 붙어 있죠. 찍찍이 붙어 있을 때는 찍찍이는 용도가 뭐냐 하면은 다른 찍찍이 붙은 걸 딱 하게 되면 딱 붙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을 붙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자부하고 우리는 이 자아 자체가 일종의 찍찍이에요. 새로운 TV를 사게 되면 저 TV는 내가 살만한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TV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묻습니다. 태풍은 왜 붑니까? 태풍 왜 찾아오죠? 태풍 오라고 누가 빌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태풍이 왜 왔어요? 태풍 누가 한국 배달의 민족이 전화해가 태풍 오라고, 태풍 2부 오라고 누가 배달시켰습니까? 흰머리는 이게 왜 오죠? 머리는 또 샴푸 PS 발라도 안 돼. 참 빠져. 왜 머리는 왜 빠지는 거예요? 왜 늙는 겁니까? 달리 꺼뜨려야 돼. 왜 죽습니까? 내가 죽음을 요청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혜는 완결이에요. 완결. 과정이 아니고 완결이 지혜예요. 솔로몬은 모든 인간사의 종결을, 완결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두 아줌마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두 아줌마의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바구니로 담아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전체 이스라엘에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아까 내가 신탁이죠. 누구나 다 적용되는 것.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겠다 했어요. 뭐냐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원수가 네 왼수가 일찍 돼지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복수심도 구하지 않고 오직 뭐만 구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최정점에 와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시온선이 확립되기 위해 시온선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의 완성이 그거예요. 다윗의 시온성이에요. 그게 솔로몬이 그대로 거기다 성전 지었거든요. 그 솔로몬 때가 14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14대로 최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최정점에 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사적인 거, 사소하고, 내 자식, 네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이 죽고, 아들 나라가 왔을 때, 인간은 어떤 의미로서 그날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죽기 위해서. 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적인 죽음은 인간에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다 부활되니까. 산 자는 죽은 자가 부활돼가지고 심판받는 것도 부활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것만이 최종 지혜거든요.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의 지혜의 일부로서 하나의 모자이크의 하나의 작은 조각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잠언서 8장에 나온 통합된 지혜의 뜻이에요. 통합된 지혜. 예를 들어서 쉽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꽃봉오리를, 벚꽃 잎이라든지 이렇게 바구니를 담았다 합시다. 또 꽃 색종이 해가지고, 그 베개를 담고 나온 그 이야기. 해가지고, 그 한꺼번에 확 뿌려버리면, 공중 떠서 바짝바짝 빛나게 떨어지겠지요. 떨어진 조각들이 잠언서의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키려면 지혜 자만이 하는 자유로운 활동 자체가 반짝이에요. 그 반짝이는 꽃잎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술 먹지 마라 하다가, 어떤 가난한 자 하지 마라 하다가, 어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마라 하다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부자 되게 해주되, 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느 상단에, 어느 비트에, 어느 박자에 맞출 줄을 몰라요. 4분의 4박자인지, 어느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사적인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어떤 박자가 바짝바짝 하면서 삐라 뿌리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그냥 덮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의 일부입니다. 지혜의 일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제비를 뽑지만 작정한 것은 위에서 이미 작정했습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게 잠언이란 말이죠.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요. 예, 신약적인 그 십자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언급되지 않았지만 잠언서 8장 보면 태초 전에 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은 이미 예수님도 이 악하고 엄난 죄 요나의 이야기할 때 그게 솔로몬의 남방 여인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야기 계속 해보면 솔로몬이 있어서 여자가 잠을 잘 때 애를 죽일 때 이쪽 여자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는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같은 방에 앉았으면 어떻게 갔느냐. 그럼 같은 방에 잘 수밖에 없는 게 상기 같은 직업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같은 직업이 안 되었으면 어떡하냐. 같은 직업이 안 되었으면 태어난 부모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세상에는 우연히 가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변수로 가죠. 우연히 같은 동네 친구가 돼가지고, 우연히 이거 직업 괜찮은 해볼래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해필은 그 타이밍에, 나보고, 그런 참견한 직업을 구원했던 그 타이밍조차도, 예, 그때 그 이야기 할 때 화장실에 가서는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해필 그 이야기 듣고, 그 따라가가지고 같이 창기된 그 변수조차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조정 국면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 잠언 이야기가 아니고 욥 이야기고 전도서 이야기고 아가 이야기고 시편 이야기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람 살아가는 것이 시편 91편입니까?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다. 근데 전도서에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고통뿐이다. 그럼 왜 살게 했습니까? 네 좋아하고 살게, 네 사직이, 네 개인 살기 좋아하고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들의 나라, 그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그네에서부터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 흐름이. 나그네에서 주님께서 부정적인 것을 씹어 나왔습니다. 아예 선악과 안 씹어 나왔으면 아무 탈도 없는 걸 괜히 씹어 나가지고, 그것도 10년째 그걸 참아 이겨내서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살라 했는데 이거는 끝도 없이 빠져나간 거예요. 100년째 찍어도 101년째 그 어기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법률이 있죠. 오래 지켰다고 처벌을 면해주는 게 아니다. 오래 지켰다고 처벌을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하 걸렸다 이 말이죠. 당신 바람 피웠지? 결혼하고 처음 아이가 그것도 한 5번 하면 내한테 문제 삼아라.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4번 해도 괜찮아. 그럼 니도 왜 맞바람 피우지? 왜 그 1대1 상쇄하면 되니까. 이게 수학적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꾸 하면 잊어버릴까요? 신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행동의 연장선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물어야 돼요. 이제 확인해. 단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절이 없지요. 솔로몬 지혜는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분이고 완성은 그 앞에 언약의 완성, 십자가 개입돼서 부분이 완성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왜? 히브리인이라는 그 혈육적인 조건으로 왜 풀면 그게 안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 약속대로 그냥 이스라엘 되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간에 무설주에 뭘 발라야 돼요? 무설주와 무지방에 피를 발라야 돼요. 무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피 발라야 돼요. 산소가에 나오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멀쩡한 우리를 피 흘릴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멀쩡한 우리를. 그냥 포도 먹었을 뿐이고 감 먹었을 뿐인데 이것도 죄입니까? 포도 먹고 감 먹는다 해서 피 없이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포도 먹고 감 먹어도 피로 인하여 하는 거예요. 포도 안 먹어도, 감 안 먹어도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경우라도 천국의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죽음인데 그 죽음은 무슨 뭐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가 어떤 아들이냐? 아들이 죽음을 기념해야 할 나라가, 기념하는 그 원칙만 작동이 되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표시를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죽음의 표상이 되죠. 죽음의 표상에 보호자에 앉았어요. 보호자에 보면 죽음이 보호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영생의 물이 흘러요. 생명나무, 영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백날 죽어봐야 처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베드로 있는 처수가 없어요. 처수를 하려면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처수가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만들었다 야야 내가 만들었어 네 자리에 만들었단다 라고 불러내줘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솔몬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 아기를 가진 여자가 아기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아기를 잃어버린 여자 마음속에 재판을 걸 때 그 심보가 바로 내가 미처 아기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몰랐던 나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자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하나의 헌법이 되어버려요. 솔몬 자리가 제사 지는 자리고 성전의 자리거든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한 죽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완료거든요. 완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완료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죽음 현상이 없으면 완료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늙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죽어가는 것을 감사하여 여기고 절개해야 되고 고맙게 여기고 이래라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살아야 되죠. 또 너무 스피드 너무 나내가지고 또 스피드 사람 몰다가 그래 개좀 가지 말고요. 그냥 죽는 것이 낫다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된 작정한 일이거든요. 주의 작정한 일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 삶을 고집을 안 하니까. 나는 길이 살아야 됐으면 고집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솔로몬의 재판받던 여자가 진짜 엄마가 꼭 내 애를 살리겠다고 고집했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살리겠다고 고집 안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재판할 때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재판 이겨서 꼭 내 애를 내한테 데려오겠다고 했던 그 마음과 재판 결과와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비 뽑았잖아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제비 뽑는 거하고 일의 작정은 별개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평소에 내가 열심히 내 인생 꾸려나가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은 이건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을 인정함으로써 주께 영광이 돼요. 그 다른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그게 영광이지. 열심히 반듯하게 산다고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려면 내가 어떤 일에도 내가 어떤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줄 때 그게 모든 일이 뭘 먹든 뭘 마시든 간에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니나 신경 써. 예. 아내 남편 자식 이야기했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해봅시다. 자, 솔로몬에서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지혜를 보여주면서 그 재판 이야기를 딱 거론하고 하는 이유가 그 솔로몬의 자체가 지혜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잠언서 자체가 뭐냐면 잠언서가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죠. 1장 1절에. 그렇지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야 돼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왜 솔로몬의 자문을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왜 했을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 언약의 자식은 없어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지혜가 천국도 만들어내고 아들 나라도 만들어내고 아들도 만들어내고 아들 나라 들어갈 자기 백성을 친히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진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일의 작정은 이미 여호와 안에서 확정되고 또는 아까 이야기한 표현대로 하면 완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결되어 있는 겁니다. 애들 노는 모자이크 그림 있잖아요. 펜 조각 끼 맞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 조각에다가 누워놓고 옆에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죠.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귀 모습의 일부를 딱 해놨어요. 나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모습의 일부를 딱 걸쳐있어요. 각자 다르지만 어떤 평평한 면에 같이 누워있어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같이 누워있죠.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달라요. 같은 평소 앞에 같은 필요 없어요. 약간 견도질을 해도 놀라운 사실은 같아서 놀라는 게 아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 인간의 동창에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술친구한테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주장을 하죠. 많은 걸 제가 여러분들 욕할 수는 없지만 부부는 둘이냐 두 명이도 하면 실험적으로 한번 실수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 하시는 일이 남편 일체 간섭 안 하기. 평소에 늘 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 하는 일에 남편 하는 일에 남 간섭 안 하기.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몰라요. 이 떼주로 뭐 하실 겁니까? 당신 나쁘고 나는 못 산다 이렇게 나오지. 또 주님 또 자기가 선택하고 또 재미 뽑아요. 남편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님이 이 남편과 같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다면 그 일도 누구 작정인 겁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의 편판에 누워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떠나기 위해서, 나는 내 위주로 사는 세상이 있지 않다는 그건 착각이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이 터지게 만들었죠. 갑자기 남편 대신에 아는 복권을 했는데 10억 된다든지 갑자기 일이 터져버립니다. 예. 내 몰래 땅을 사놨는데 10배 올렸다는 그 일이 터져버립니다. 주식을 몰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식 좀 폭락했지만 갑자기 올랐다든지. 이거는 남편이 훌륭했어야 아니라 견눈지 해서 그래요. 이래 보니까 저쪽에서 이 터진 거예요. 등자라 같이 기쁘죠. 왜? 하시구니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 일에 남편이 간섭하지 말고 남편 일에 아내가 간섭하지 마라. 그러나 이거는 매우 difficult.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보고 돌아서면 5분도 안 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육적인 본성, 평생도록 우리는 내가 제비 뽑습니다. 제비 보면 선택한다. 근데 제비하고 선택하자면 제비 보면서 우리가 입에 뭐라고 이게 침을 바르면서 거짓말 하냐면 주여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께 그냥 임하겠습니다. 절대 일을 안 해요. 이 화내가 있어요. 뭔가 뿔따고 내고 있다고요. 예, 안 해기만 해봐라.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한 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또 이게 터지게 해봐라. 이게 또 뭐 반발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수수하지 않아요. 마치 그 아줌마들이 서로 이렇게 재판 걸 때 마음이 수수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우리 애는 주의 뜻에 맡깁니다. 이러고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마음이 수수하지 않아요. 다 노림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 노림수를 주께서는
고맙게도 제껴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도 자문이에요. 예수님도 지혜의 속한 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대로 하도록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성질나서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아직까지 안 죽었지만 죽을 때까지라도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먹을 입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내 솜씨도 아니고 주께서 작정한 일에 주신데 그 작정한 일이 먹을 걸 주는 게 작정한 게 아니고 네가 주신 분이 바로 인생을 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분이라는 것을 아울러 알게 하는 언약의 완성을 알게 하는 그분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분들돼요. 뭐 딴 거 다 오늘 다 잊으세요. 그냥 애들 노는 퍼즐에 그냥 모양은 이렇게 뚱뚱이하고 수제비 할 때 다 보면 다잖아요. 인생이 다 달라요. 아내는 안에 과거가 있고 남편 어릴 때 과거가 다 달라요. 하지만 옆에 보게 되면 둘 다 결국은 진정스럽게 나온 고백은 우리의 만남은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아는 것도 완료가 아니에요. 이미 작정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주하라가 이 예수님 주하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뭐를 걱정했습니까? 무엇에 쫓겼습니까? 매일같이 바들바들 무엇에 두려워 발발 떨고 살았습니까? 주제넘게 너무 걱정 많이 했고 너무 염려 많이 했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아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 있는 자 되지 말고 지혜를 보여주는, 지혜를 증거하는, 지혜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